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참으로 가슴 벅차고 영광스러운 그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에 중간에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의 이런 의사를 여호와께 전하는 중간에 전달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실 때 우리가 직접 이렇게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들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경우, 또 민족의 지도자들, 또 내지는 이제 선지자나 이런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중간에 이 전달자를 세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중간 과정을 건너뛰고 그냥 이제 성큼성큼 이제 빠른 걸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백성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또 백성의 뜻이 여호와께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를 알 수 있는데, 본문은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씀에 동의해서 그것을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명령을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장로들에게 전했고, 또 장로들은 모세로부터 들은 여호와의 말씀, 그 여호와의 명령을 먼저 본인들이 지켜 행하기로 맹세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동의되어진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로부터 전해받은 여호와의 명령, 그것에 대하여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준행하기로 맹세했고, 또 이제 그것을 이제 장로들이 그 백성들의 뜻을 모세에게 전하고, 그랬을 때 이제 모세는 장로들이 전한 그 백성들의 뜻을 고스란히,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들은 그 내용을 고스란히 백성들의 맹세로 여호와께 전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모세, 그리고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서 전달을 해야 하는 이 전달자들에게는 사명이 있고, 또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방식은
말로 진술을 합니다. 진술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진술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모세 장로라고 하는 이 중간 과정에서 이 전달자들이 전하는 그 말을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참으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는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도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게 해서 모세가 장로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신다는 거예요. 중간에 전달자를 세우시는데 그들이 전하는 말이 참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것과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믿는 믿음은 모세의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말에 있습니다. 그가 전한 말이 여호와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 이것이 백성들이 그를 믿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전하는 그 말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름 가운데에서,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말이 참으로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백성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설교자들로부터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하는 그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읽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말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과거에 중세에 있었지 않습니까? 문맹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설교가 전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뭐 일시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그렇게 그것이 충족될 수 있겠습니다만 영원히 모든 면에서 완전히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독교가 들어가면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은 문맹이 퇴치가 됩니다. 문맹이 퇴치가 되고,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 또는 그 민족의 구성원들의 지적 수준, 이 사고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성경과 함께 들어가기 때문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자를 세워서 전하시지만 또한 그 백성들이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전하신다. 지금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간 중개자가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사실은 옛 언약에 나타나는 중보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중간에 사람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지도자를 세우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 사이에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 사상이 구약의 언약 안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중간 전달자의 역할,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 중간 전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달자에 대한 전달자의 사명과 이 역할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이 설교자들에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성경인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전달자를 믿고 성경을 통해서 전달자의 말이 참으로 여호와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하고 정말 허무맹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누가 됩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전달자로서의 역할과 그 사명이 있는 거죠. 반대로 보십시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전달자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전하는 그 전달자의 말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요. 그걸 여호와의 뜻으로 안다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과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런 행동 언어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극대화된 것이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그리스도인의 극대화된 점, 최고 좋게 보는 것, 반대로는 최악으로 볼 수도 있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이 돼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 된다고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유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전달자로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진리의 전달자가 되기 위한 노력, 수고, 이것을 절대로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요, 성경을 알고 말이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말이죠. 여호와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일이 우리의 필요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판단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빚진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는 못할지언정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그것은 뼈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저들은 사실 우리들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리의 전달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전도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전하는 전도가 아니라 나는 전혀 전도할 의사가 없는데 되어지는 전도는 아마도 잘못된 오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전도와 오도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 행위가 있으면 그 전도 행위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전도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그것은 그냥 나에 대한 것이다. 이거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인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전도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고 우리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것으로 되지 않도록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습이나 이런 삶들을 보고 교회를 판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평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전도의 실천을 통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절대적인 필요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기도에 있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의 체결의 과정, 언약 체결의 이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요,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 그리고 진리의 전달자로서 이러한 전도의 실천, 또한 거기에 필요한 기도. 이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개하는 진리의 전달자라고 하는 우리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것이 필수가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단지 그것은 어떤 개인의 신앙을 높이고 이렇게 수양을 하는 어떤 수도의 과정으로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좀 이렇게 믿음이 있고 또 신앙이 깊은 사람이 되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서 이것이 전락되어진다면 결단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를 계속 느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진리의 전달자들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장로의 역할이 바로 모든 성도들인 거죠. 지금의 교회의 장로가 아니죠. 그들은 직접적으로 세상과 백성들과 맞닿아 있는 자리에 있는 장로들은 세상을 향하여 맞닿아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장로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자들이겠죠. 이 언약의 체결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소용되어지는 이 진리의 전달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이유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진리의 전달자로 살아가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진리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전달자들을 통하여 이런 언약들이 계속해서 새로 갱신되어지고 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진리의 전달자들이 끊임없이 세대를 이어가며 계승되어지고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다 더 이상은 언약이 필요 없는 그날을 향하여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소망 없는 이 죄인들 사이에 언제나 진리를 전달하는 진리의 전달자들이 소용이 된다고 하는 이 중보의 사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절대적인 중보의 필요를 깨닫고, 또한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과 그렇게 전달자로서, 진리의 전달자로서 저희들에게 책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그래서 저희들의 삶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전할 수 있는 온전한 진리의 전달자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성경을 통하여 참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한 그렇게 전하며 저희들이 누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에게 베푸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